반갑습니다. 우리 목회학 입문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4강입니다. 다음 주는 시험 기간입니다. 그 다음 주는 보강 기간인데 우리가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보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혹시 휴일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다 강의를 나가서 14주까지 강의하고 15주 차에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을 할 텐데 주의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 목사 리차드 백스터가 쓴 책에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요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강의 안에 올려준 것을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은 내 서재실 책상 위에 타이프를 쳐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찍어 왔어요. 읽어드리려고.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양떼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거만하게나 불순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미천한 사람에게도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것과 같이 행동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대가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 자기 부정만큼 좋은 미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모습을 지닌다면 양떼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는 붙여놓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곤 합니다. 오늘 목회자 지침서 특강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먼저 훌륭한 인격적 자질과 신앙을 겸비해야 합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목회자 지침서를 쓴 미국의 크리스웰 목사님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자 지침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그의 성경책 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하게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하게 사는 자이며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자이다. 설교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의 강단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공중기도 시 피할 상황, 보통 대표 기도할 때, 공중기도할 때 6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간구자는 자신에 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되고 기도 중에 개인의 호명을 삼가하고 공중기도 시 칭찬이나 비난을 삼가한다. 기도 중 훈계나 책망을 삼가하고 누구를 가르치려는 교훈이나 교리적인 기도를 피하라. 기도는 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지 않게 하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그 장로님 대표 기도는 아내 앞에서 아멘 아멘 한대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간구자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거기에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의 자세,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자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되심을, 예수를 많이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설교자 자신이
공중 예배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나 침체되었어. 예배가 기쁨이 없어. 이것은 예배자가 어떻게 리더하느냐, 인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설교자가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 그 흰돌산 교도원에 열심히 다니는 그 목사님이 있어서 여기도 좀 왔었잖아요. 왔는데 막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한다. 부흥사 협회에 있다고 해서 저녁이면 우리 교회 부흥사를 초청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지도 않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딱딱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만 설교가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끝나고 내가 마이크 잡고 한마디가 사람들이 막 웃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와가지고 장로님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벌떡해서 아멘 거리가 있어야 아멘 하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앉아있을 때 두 다리를 포개거나 꼬지 말고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라 하는 거고요. 단위에서 다른 사람과 혹시 임직식 때나 이런 데 잡담하지 말아라. 설교자는 성경과 찬성을 다루는데 경건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단상 자세와 용모, 너무나 거만하거나 유식한 채 하지 말아라. 위대한 설교하는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하다. 그의 인격은 호감이 있고 옷을 입거나 몸가짐이 단정해야 한다. 원숙한 설교가 익힐 음성, 제스처, 발성법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라. 훌륭한 설교가는 가족과 성도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는 대단한 독서가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제가 볼 때 세계적인 설교가들은 다 조영규 목사님도 엄청난 독서가입니다. 보면 우리 친구 책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다닙니다. 독서가 많지 않으면 설교 때에 거의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언제나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견해와 답변을 제시한다. 복장을 가끔 바꿔보라. 그 의장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정장과 구두, 그 밖에 의상을 번갈아 착용하라. 멋지고 어울리게 의상을 가꾸라. 난 사람 멋을 좀 안 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별 관심 없는데 가끔 이 생각이 나요. 어떤 데는 구두에 광택을 유지하라 해서 구두 그냥 신고 다니다 막 이렇게 털 때도 있고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체 모습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확신과 대담한 표정을 보여라. 목사는 가정하는 훌륭한 설교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 하면 설교가가 돼.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들 청빙할 때 뭐래요? 이력서를 보고 추려서 3명 정도 해서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성도들 나이금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일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 스펙 이력서가 아주 좋아요. 종신대 신학대학원, 또 필리핀에서 그 선교사도 하고, 또 플러에 가서 선교학 박사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큰 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님을 했어요. 부목사님을 하다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부목사님들은 대형 교회는 이 공립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 이력서는 항상 합격되는데 설교에서 계속 이게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수십 장 해줬어요. 여기 와서도 설교 원고를 보고 이렇게 교정도 해주곤 했는데 나중에는 자그마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했던 사람도 서류를 자기가 그래요. 145번을 냈대요. 145번. 부목사를 가는데 146번째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서류를 냈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오살리 기도 이런 데 가서 20일 금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할 수 있냐면 이 설교가 이 원고나 내용만 같은 일이 영성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영성.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은혜가 그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흘러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실 때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가슴치도록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설교입니다. 가능한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청중을 고려하고 눈높이에 맞춰라.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설교하라. 설교의 단순성을 유지해라.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시골 가가지고 헬라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어떻고 플라톤은 어떻고 그러면 우리 충청도 말로 지금 무슨 소리 한디야 이런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낯익은 말이나 생소한 말, 너무 자주 듣는 말을 피하라. 간결할수록 좋다. 자연스럽게 쉽게 단순하게 열렬하게 말한 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5번째, 원고는 작성하되 원고 없이 설교하라. 왜냐하면 원고를 자꾸 보면 집중하게 되고 아이 컨택이 안 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설교 원고 그대로 100% 하지 않아도 내용만 전달되면 오히려 청중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더 은혜스럽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크리스웰 목사님은 만 17살 때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원고 없이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17살부터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1년 목회하는 동안 51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냐고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원고 없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먼저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읽어가면서 원고는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읽어가면서라. 그때 보면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또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시도해보라. 3번째, 유명한 상담가 해리 시몬스는 성공의 화술의 4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중을 바라봐라. 그리고 청중을 끄짐없이 바라봐라. 그리고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라. 사람 사이에 있는 개인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청중을 계속 바라보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 보고 설교하지 말고 청중을 바라봐라. 설교하려고 준비한 내용에 하나님이 기억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설교시 감정구사. 목사는 설교시 감정구사를 둘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쁨, 슬픔, 설교의 강약 이렇게 요나단 외도들은 두려움, 희망, 구원, 안전 등의 본능에 호소하는 일을 조금도 서슴지 아니했다.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찬란한 기쁨. 근데 보면 그 오카는 목사님 제자들은요 설교할 때 많이 울더라고. 설교할 때 막 울어요. 오카는 목사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설교할 때는 막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 사람들 너무 우리 일부러 오는 건 아니고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설교에 불을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설교를 불 속에 던져라.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전용으로 쏟아부어서 청중을 설득하고 감명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고 변화를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웃었더라 그런 기록은 없답니다. 오히려 슬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목사의 설교는 간결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하라. 그 다음에 목사의 서재 생활과 자기관리입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죠. 크리스웰 목사님의 좌우명은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참 미국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목사의 연구과제, 성경을 통독하라. 각권을 정확히 연구하고 이해하라.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설교자는 바르게 전파해야 된다. 설교를 준비할 때 당신은 온갖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라. 언제나 결론적으로 말할 때 호소력 있게 결론을 줘라.
목사는 특정한 장소를 마련하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서재에서 연구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다음 세 번째, 목사의 시간 계획입니다. 로버트 머리는 자신의 시계에 이 시계에다가 해 그림자를 그려놓고 그 밑에 저녁 노을을 그린 다음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효리라 이렇게 써놨답니다. 바쁜 일은 언제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시간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에 신문도 읽고 전화하고 잡물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카톡하고 아무 때나 쓸데없는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정해진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당신이 도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매월 말에 평가일을 가져라.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목사, 설교자는 배우는 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목사는 하찮은 일에 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달력을 채워라. 그러니까 달력에다가 이날은 성경 연구하는 날, 이 시간은 기도하는 날, 이 시간은 로마서 연구, 이 시간은 시브리서 연구, 이쪽은 갈라디아 연구, 이렇게 그런 것으로 달력을 모든 계획을 성경 연구하는 계획과 기도하는 계획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 뜻입니다. 불필요한 모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알려줘라. 할렐루야. 네? 나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목사의 설교 준비. 진리에 감동되는 목사. 목사는 목사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설교하라.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라. 목사의 자기관리입니다. 높은 자리나 개인적인 명성이나 야망을 버려라. 야망은 목사를 삼켜버릴 수 있다. 시기와 질투를 버려라. 신경과민을 피하라. 운동하라.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무실 의자만 앉아 있으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식사를 꼭 하는 것이 좋다. 금식 기간은 제하고 알맞게 먹고 균형 잡힌 식이요법을 하라. 그 다음에 7번째, 목사의 개인 생활. 목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는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극히 뛰어난 경건을 유지하라. 목사는 기도에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정에서, 개인 생활에서 당신의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제1순위에 둬라. 저는 이 말을 하면 내가 빵점이에요. 빵점. 나는 맨날 교회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교회와 결혼했어,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나보고 그 말 하지 말해.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당신의 아내와 가정을 1순위에 둬라. 목회 선신되니까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돌보리요, 그렇게 말했죠.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즐기도록 하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단둘이서 가지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하루를 주님께 위임하라. 그리고 신뢰성을 유지하라. 모든 약속 시간을 엄수하라.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라. 원래 이거 하나하나 해설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어만 주는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 여러분, 건강검진 잘 받아야 돼요.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 30만 원이면 나도 30만 원짜리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안타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고 구강 상태가 청결한지 점검하라. 보니까 지난 주일날 건강검진 했는데요. 그 치과 스케일링 하는 것이 의료보험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14,000원인가 그거만 내면 해주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의료보험을 해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14,000원 들여서 어느 치과에 가든지 스케일링을 하면
치석 같은 거 딱 긁어내고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구강 상태를 청결한지 점검하라. 지적 정서적 활력을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매주 일정한 시간을 쉬도록 하라. 복장을 청결하고 단정하게 하라. 품위 있는 옷을 입어라. 단정하기만 하면 간편한 복장 입어도 좋다. 그 다음에 구두 광택을 유지하라. 여기 나오네요. 구두의 광택을 유지하라. 설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우인전기를 많이 읽어라. 독서 계획을 세워라. 고전 문헌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라.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이것만 잘해도 굉장하겠죠? 또 남았어요. 굉장하게 또 남았어요. 설교사에게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해라. 영혼 구원과 설교 준비를 해서 최우선으로 하라. 가능하면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를 하라. 설교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설교할 때 꼭 맞는 예화를 사용해라. 그리스도를 당신 메시지의 중심 주제로 삼아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대교인 사역, 교인들과 관계, 양떼로 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지에 전심을 쏟으라. 동정적인 경청의 자세, 잘 들어주라는 말입니다. 를 지녀라. 다른 사람의 실책과 약점을 참아주고 관용하라. 가능하면 교회 내 모든 식구를 신방하라. 비밀을 유지하라. 이건 비밀을 유지해줘야죠. 인정과 치하의 편지를 써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채워줘라. 그럼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줘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7시 반에 오전 주일날 1부 예배, 11시에 2부 예배, 11시에 성도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1시 예배를 두 개로 나눠서 7시 반하고 10시, 11시 이렇게 되는데 10시 예배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어차피 점심도 안 주니까 10시에 와서 일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지금 우리 오후 예배도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많이 칭찬해 줬어요. 어떻게 칭찬해 줬냐면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환자들은 많지 않은데 영적인 저력이 있어요. 영적인 저력이 있어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작정 응음하진 않아요. 종이 쪽지 돌리거나 뭐 작정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원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불과 한두 주간 사이에 어떤 분이 요즘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헌금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 봉투에다 딱 내서 딱 얼마를 쓰고 나서 은행에서 아파트 저당을 설치해서 나오는 대로 우리 교회 주보의 계좌번호에 입금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보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이게 자원해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금요일 날은 또 자매인데 청년이요. 그런데 이만큼 두꺼운 봉투 3개가 올라와가지고 뭔가 했더니 100만 원짜리 만 원권을 갖다가 100만 원 2개 넣고 50만 원도 사나 200만 원은 건축원금, 50만 원은 선교금, 50만 원 구제원금 이렇게 써요. 청년인데 자기 자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인정과 칭찬을 해줬어요. 교인들한테는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 강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여기 목사님들 지금 사모님들하고 여러 명이 와서 지금 이 강의를 동시에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순수함과 헌신적인 마음이 또 있고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또 환자나 사망 시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줘라. 선한 목자가 되어라. 여성 성도와 상담을 할 때 비서나 그 밖의 인물을 근처에 대기시켜라. 교인의 가정에 상을 당할 경우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당신의 기지를 다스려라.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라. 당신의 일꾼에게 감사의 와 치하의 뜻을 피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밑에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들을 옛날 목사님들을 혼내키기만 했어. 근데 지금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면 되게 좋아요. 목사의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목사는 모든 전도 사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방문하라. 성도들을 제자와 훈련에 참여시켜라. 어떤 교회는요, 부교육자를 세우지 않고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합니다. 전도를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평생에 줄기차게 참여하도록, 평생에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1년에 몇 번만 합니다. 총동원 주일날. 그리고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와 선교 지도력입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선교 정신을 개발하고 선교 활동을 권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 지금은 해야 할 일을 했죠.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말아라. 또 당신의 친구를 잊지 말라. 저는 이 당신의 친구를 잊지 말라 이 말을 마음속에 이미 크리스엘 목사님이 쓴 책을 저는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기 때문에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입니다. 3, 4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관계가 안 좋을 때 제가 꼭 그럽니다. 물건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친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영혼 고르리에서 비전을 잊지 말아라. 중대한 결정은 성급히 내리지 말아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 자신을 고갈시키지 말아라. 당신이 과오를 범했을 때 시인하고 용서 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속으로는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 근데 용감한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말해. 노예에서도 사과하시오. 그러면 뭐사 딱 나, 예, 내가 이렇게 잘못 사과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두 줄, 세 줄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어떤 장로님이 노예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서로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앞에다 짐승 수식어를 넣으면서, 육두문자 넣으면 짐승 뭐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고기 먹을 때는 개를 좋아해서 요걸 때 그것도 넣잖아. 막 요거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장로님을 저하고 친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분이 사과하기를 원한다 해서 둘이 만나서 식사 대접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노예 때도 제가 3줄을 적어줬어요. 딱 3줄. 그 3줄 노예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틀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줄을 딱 써서 읽게 해줬어요.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읽고 들으니까 박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응? 우리가 누구든지 목사가 아니라도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을 땐 여보 미안해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야. 어?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거기 목동의 모 교회가 처음에 2억이라는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왜 2억을 이렇게 잘못 썼습니까? 할 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됐다. 아니면 내가 채워넣겠다 했으면 끝났을 텐데 본인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다 보니 싸움이 생겨서 회계사 동원하고 그러니까 20몇억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6개월인가 교도소 갔다 오고 교회는 풍지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되다 보니까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좀 용서를 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뭘 줬는데 감사하다고 안 하지? 내가 이랬는데 저는 감사할 줄을 몰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의 가족을 잊지 말아라. 환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오는 영예를 추구하지 말아라. 사람들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은밀히 말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아라. 결코 목회할 때에 돈 벌기 위해서 직업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상심하지 말아라. 마귀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파괴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라. 물질적 소득에,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라. 나태해 보이지 말고 결코 화를 내지 말아라. 항상 자제력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을 다투지 말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지도층과 소원하거나 모르지 말아라. 우리가 노예, 총회 이런 지도층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갈등 관계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말고 비판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라. 성도들 책망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하지 말고 아청꾼이 되지 마라. 모든 신방은 당신 혼자 스스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를 재탕, 삼탕, 되풀이하지 말아라. 성인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설교 준비 시간에 만사를 젖혀놓고 하여라. 지금은 설교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 우리 설교학을 가르쳤던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박유천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내려오셨는데 토요일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끙끙대고 있으면 사모님이 그런데 여보 아직 설교 준비 안 됐어? 안 됐지? 설교 준비 힘드나요? 힘들지? 애 낳기보다 힘드나요? 애는 있는 거나 낫지. 예, 설교 준비가요, 이게 말씀이 영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잡히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은혜스러운 설교 준비를 해놓으면 막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인들의 학습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 말은 교인들을 과소평가하고 설교를 시시하게 말하는 게 다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 없는지, 헛소리 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군대 갔다 온 얘기를 가끔 하는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맨날 군대 갔다 온 소리 한대. 그런 예화는 한 번 들어도 안 잊어버리니까 맨날로 생각해요. 저는 맨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인들 이해 수준이 이상인 것을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라 그 뜻입니다. 강단을 너무 자주 비우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 말고 설교 내용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목표를 향해서 작성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라. 과거에 1970년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면서 막 따라서 했어요. 우리나라 리시버를 꽂고 다니면서 따라서 해서 어떤 사람을 따라서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을 따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영혼을 잊지 말아라. 강단에 설 땐 손수건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현학적인 자세, 지식이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어수선한 몸짓을 피하라. 지성인인 채 하지 말아라. 토요일 늦은 밤은 약속을 피하라. 다음날 주일 예배를 대비하라. 다른 사람들을 대중 앞에서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라.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녹화 시간이 한정이 되어서 지금 40분 한 겁니다. 원래는 이걸 2시간, 3시간 동안 해설하고 설명해 줘야 우리 학생들에게 더 은혜가 될 텐데 지금 40분 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읽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사게 되는데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책 여러분들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이 성경책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성경책 한 장을 펴면 이거는 컴퓨터로 출력한 게 아니고요. 옛날 전동타자,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1985년, 86년, 87년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년도 넘었겠죠? 다닐 때 제가 책을 읽고 그때도 이미 개척을 했으니까요. 제가 학부 3학년 때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타이프를 쳤는데 이거를 다른 데 타이프해서 옮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는 굉장히 귀한 거 이렇게 나달나달 반쪽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을 핵심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핵심 여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보고 그러는데
목사가 해야 할 일. 1, 2, 3, 4, 5, 6, 7, 8, 9, 10인데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오. 아내와 자녀를 일순위로 하고, 두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오. 세 번째 11조 이상을 봉헌하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상을 드려라. 물질도 10의 1조를 드려라, 그 뜻이고요. 신뢰성을 유지하고 모든 약속 시간을 엄수하고, 다섯 번째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열심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강을 유지하고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라. 일곱 번째 구두광택을 유지하라. 그래서 구두를 보면 그런다고 이야기했고요. 여덟 번째 설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설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아홉 번째 학생의 자세, 우의전개를 많이 읽어라. 열 번째 독서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교의 열정을 가져라.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 아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마라. 두 번째 당신의 친구를 잊지 마라. 세 번째 영혼군을 위해서 비전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 중대한 결정을 서두지 말아라. 과오를 범했을 때 신과 용서를 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부정적인 사고인이 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당신의 가족을 잊지 말라. 여덟 번째 환자를 잊지 말라. 아홉 번째 교만해서는 안 된다. 조직에 있어서 공개적인 책망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비판보다 칭찬을 많이 하고, 세 번째 모든 신방 몸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당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라. 대교인 사역,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라. 동정적으로 경청한 자세를 가져라. 다른 사람의 실책과 약점을 관용하고 모든 식구를 사랑하고 신방하라. 비밀을 유지하고 칭찬과 인정의 치하의 편지를 하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채워줘라. 선한 목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격에 관한 부분인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주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가고 하면서 다시 재점검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훌륭한 설교가, 목사는 무엇보다도 설교에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